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소중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피 같은 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정을 또 이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성도님이라면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돈의 필요성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대상도 변화되게 되죠. 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방금 함께 읽어보시면서 살펴봤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공동체를 정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형태인데요.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런 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와 남자 또는 인종 또 헬라인과 유대인 이런 모든 종과 자유인 이런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이런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이죠. 로마 고대 시대에 이런 공동체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주는 거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움켜쥐며 살아왔는데 은혜를 받은 뒤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움켜쥐던 손을 풀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6대4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심리학 교수들이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6대4의 법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가치관으로 살고 살았거든요. 네. 6대4 법칙이 뭐냐면 내가 6을 주고 4를 기브 앤 테이크, 인간관계 기브 앤 테이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을 주면은 4를 돌려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약간 내가 조금은 더 희생하는 관계. 네, 그게 적절한 거리감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이 법칙이 사회생활 할 땐 잘 통합니다. 약간 이제 비즈니스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표면적인 친구 관계 이 정도 수준에서 6대4 법칙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관계일수록 깊으면 깊은 관계일수록 이 관계가 오히려 이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건 헌신이잖아요. 딱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정말 사랑하니까 헌신하잖아요. 근데 난 6대4 법칙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한테 엄마 아빠가 너한테 6을 베풀어 줬으니 너는 나에게 4를 갚아야 된다.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다 늙으면 너가 4를 갚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물론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깊은 관계일수록 정말 더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면은 관계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해본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관계 이 비율이 7대3이 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유지하는데 막 8대2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생일 쿠폰을 보냈는데 왜 내 생일에는 돌려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난번에 밥을 샀는데 왜 이번에는 이 친구가 밥을 안 사지? 이렇게 따지면은 깊은 관계로 갈수록 관계가 삐그덕거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친밀한 사이일수록 더 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수록 더 손해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처럼. 초대교회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나의 이웃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라. 너의 이웃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계산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더 이상 나의 돈이 아니야. 이 돈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야. 주님의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온 무리가요,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부족한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제 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밭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 지주죠, 지주. 노예가 아니라 잉여분이 있는 거예요, 잉여분. 그러니까 재물이 잉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공동체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넘치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아뒀던 거를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대한 삶의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것을 나의 것은 없고 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고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교회사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후 265년에 로마에 극심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전염병이 극심했냐면 역사가들은 하루에 5,000명씩 사망자들이 속출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피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서서히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전염병이 극심했던 지역이 있는데 바로 카르타고였다고 합니다. 카르타고에는 굉장히 이 전염병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도시의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나고 물과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버리고 자기 부모까지 버리고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간병을 하고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유령 도시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는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도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키프리안이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모든 이 주일에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을 나누어 주고 시신들을 수습해 주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 뒤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주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에 이르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후이지만요. 기독교를 허용해 줍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게 되는 공동체는 삶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관점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지 않습니까? 희생했는데 그때 계산했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내 이렇게 생명까지 주는데 걔네들이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아마 주님은 그런 희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희생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인이 바뀝니다.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나의 구원자였고 돈이 나의 신이었어요. 돈이 나를 보호해주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제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돈이 너무 중요했지만 지금은 돈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는 관대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이 생각하셨던, 꿈꾸셨던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더욱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